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이끌리시면서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훈련 또 시험을 겪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40일 동안 준비하시는 그 광야 시간 동안 틈을 노리는 것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 마귀가 틈을 노립니다. 잠시라도 내가 그 시간을 빼앗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을 내가 막을 것이다. 또한 흔들어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지금 이제 선포하며 전하셔야 되는 이 출발 지점에 놓인 게 아닙니까? 성령님과 함께 계속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 틈을 노려서 예수님이 가시는 기름을 내가 어지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귀가 지금 유혹, 속삭임, 사탄 마귀의 그런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고 있죠.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넘어질 분이 아니시죠.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땅에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인용하여서 그 문장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사탄 마귀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을 더욱 견고히 하시며 이제 출발 지점을 알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주어집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4장 12절 13절을 우리가 먼저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출발했으면 합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 가운데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획도 인간의 삶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질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의 걸음걸음을 밝히 비춰줄 것이요, 우리가 지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새 힘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속삭임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넘어뜨리고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사탄과 마귀는 딴 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시리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좌절한 자, 절망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 길에 처음 발걸음부터 나서지 못하게 지금 마귀가 발목을 붙잡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탄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를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만이 가능케 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의 속삭임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말씀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을 오늘도 내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땅의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구전된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인간의 언어 체계를 뛰어넘는, 하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누구에로 향하였는가? 온 천하 만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은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자,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 줄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이미 부어주셨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내팽겨쳐 버리는 순간 이 땅의 복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그 걸음을 이겨내라고, 그 길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도 주셨고 600개나 이상이 되는 율법의 명령과 규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 말씀은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입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왔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땅에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간 기도하고 계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틈을 노리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더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은혜 풍성할 때 더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려고 할 때, 그때 마귀의 시험이 더합니다. 더 강하게 내 삶을 향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틈만 생기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막아서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재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새 힘 주셨지만 더 강건함을 주십시오. 한 주간 사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산성 되시는, 피할 바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상고하며 읽으며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는 오늘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는가 세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배고프지 아니한가? 라고 이렇게 시험의 유혹의 속삭임을 말을 합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죠. 인간에게 아주 나약한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40일간 기도하셨으니까 참 힘들겠죠.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허기가 진 시간입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의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바닥에 무수한 돌들 보이지 않는가? 그렇죠. 사막 한가운데도 돌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황량한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먹고 한번 배불리 먹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시험의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인간이 봉착해지면 참 나약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가? 라고 본인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끌림에 우리는 계속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일이 지금 눈앞에 내 손앞에 이제 잡히게 된다면 누구나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렇죠? 마귀는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유혹, 육신에 대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문장 그대로 단어 그대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쓰여진 시험은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인한 민족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광야를 40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을 준 이유는 오직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아침에 눈을 떠서 장막의 문을 열어봤더니 소복이 하얀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아니었습니까? 그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양식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기셔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미 신명기서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마귀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혹입니다. 마귀가 안 되겠구나,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유혹해야 되겠구나, 유혹의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더 높아지고 싶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높은 곳에 가서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맡겼다. 맡기긴 누가 맡겼습니까? 거짓말이죠. 내게 맡겼으니까 그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더러 마귀에게 절을 하라. 그럼 이 온 천하 열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더 계획한 모든 자기가 설정한 대로 다 높아지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또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명예욕에만 빠져 있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망각해 버린 채 안목의 정욕에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닌데 다 내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 가운데 웅성웅성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길 가운데 걸어오다가 너희들이 논쟁하는 것을 내가 잠시 들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논하고 있었는가 했더니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누가 더 높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할 것인가, 이것을 논하고 있었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리 가까이 오라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너희들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끝이 되어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말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자, 예수님도 이제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가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될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마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 어디를 인용하셨는가? 신명기 6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자, 한번 스크린 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왜 주셨을까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어떤 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의 이름 앞에서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마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모두가 되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으로 속삭임이 오는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을 이제 정면 도전하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으로 갑니다.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아닌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입증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유혹을 어떤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쳐 주셨는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는 무리바의 또 다른 이름이죠. 무리바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무리바의 마사에 물이 솟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땅을 무엇라 이름하였는가? 마사 무리바. 그 뜻은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죠. 더 높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문제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기도보다 죄스러운 행동만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그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가 득실되는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유혹의 속삭임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를 한 주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유혹의 속삭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